우리 계속해서 에덴 동산 하는데 지난주까지는 에덴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에덴 동산이 뭐냐 도대체. 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 사람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해요? 아니 반드시 먹으라고 돼 있죠. 반드시. 이게 지금 번역 잘못한 거라고 그랬죠. 임의로가 아칼, 그 다음에 먹대도 아칼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 문법상 아칼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야. 반드시 먹으라야. 임의로 먹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특징이 반드시 먹어야 돼. 반드시 무엇을 먹어요? 동산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지식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반드시 먹으라고 지금 에덴 동산 안에서는 반드시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추방당했잖아. 지금 이거는 성경상 굉장한 오류라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는 반드시 다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선악지식 열매도 먹고 생명나무 열매도 먹으라고 그랬다고. 반드시 먹으라고 그랬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창세기 3장에서는 이걸로 말미암아서 선악지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다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걸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습니다. 쫓겨나요. 아니 반드시 먹으라고 그랬는데 먹었더니 쫓겨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키워드는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번역이 굉장히 잘못됐어. 이건 어쩔 수 없이 번역 탓을 좀 해야 돼요. 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안 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밍맹로. 요 밑에가 이게 밍이에요. 요게 밍맹 누.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from이야. from.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번역하면 이걸 다시 넣어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게 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from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선악으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냥 쉽게 번역하면 이거야. 선악으로 먹으면 너는 선악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야. 선악으로. 그러니까 뭐로 먹어야 돼요?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 거지.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다 먹어. 다 먹되 뭐로 먹어야 돼? 생명으로 먹어야 돼. 선악으로 먹는 데는 어디예요? 선악으로 먹는 날은 에덴이야. 에덴 동산은 선악 지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먹으라고요? 생명으로 먹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해요.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오늘 광고 시간에 어떻게 광고했어요? 어떻게 광고했냐고.
지금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을 뭐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했잖아요.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땅이 심판을 받아야 될 위기를 하나님이 모면케 해주셨다고.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리치지 아니하면 저 돌들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 돌을 썼잖아. 돌. 전대가리 돌을 썼잖아. 광고 들으신 분들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되어져가는 일, 벌어진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뭐로 해석한다고요? 은혜로 해석하면은 나는 선악 지식을 먹었어도 뭐를 먹은 것 같은 효과로 살아가요? 생명. 생명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선악 지식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고 뭐로 세상을 해석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조건과 내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를 뭐로 해석하면 돼? 생명으로 해석하면은 나는 선악 지식을 먹었어도 선악 지식이라는 열매를 먹었어도 뭐로 소화시키고 있는 거야? 생명으로 소화시켜서 한마디로 말해서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더라도 선하게 똥을 싸요. 황금변을 싸는 거야. 소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냥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싸는 게 아니라 뭐를 싸요? 생명을 낳는 거라고. 비유가 좀 거시기해서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걸 먹지만 결과물이 다르게 나온다고. 이해하시죠? 에덴 동산은 생명을 먹더라도 뭐로 해석을 해서 내놓는 곳이에요? 선악 지식으로 내놓는 곳이야. 이제 비교하니까 좀 알겠죠? 다시 에덴과 에덴 동산의 차이점이 뭐냐면 선악 지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선악 지식. 그냥 선악 지식하니까 선악과 지식을 대하는 태도예요. 에덴은 선은 선이요 악은 악이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선은 선이요 악은 악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거기가 어디라고? 에덴 동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불교계에 위대하신 또 선생님 한 분 계셨잖아요.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어우 대단한 철학이 있어. 우리 거시기는 불교에 푹 빠졌어. 거시기는 맨날 불교 얘기만 해. 이게 신학생이야. 이게 불교 학과 학생이야 할 정도로 불교만 꺼내서 얘기해. 뭐 탕리닥트 스님이 위대한 스님이다로부터 시작해서 불교 철학은 위대한 철학이다. 얘는 그러니까 얘는 에덴 동산을 사는 거시기는 에덴 동산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에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에덴에서 살아가는 거지. 불교는 선은 선이와 악은 악이야. 아니 우리 불교 자체가 아니라 그 거시기 성철. 선은 선이와 악은 악이야. 그리고 이 에덴이라는 곳은 선악으로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하고 선악으로 해석해서 살아가는 데가 에덴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뭐로 해석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이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생명이 유지가 되고 생명이 재생산되고 생명이 살아난다고. 목사님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맞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못된 놈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 사람은 의식 자체가 에덴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에 있는 거야. 에덴에.
자, 못된 놈도 에덴 동산에 있어요? 맞아. 맞아.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2장 19절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뭐를 지었어요?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뭐가 지금 에덴 동산 안에 뭐가 들어와요? 짐승. 짐승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사람을 뭐에 비유했어요? 짐승.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정말 왜 위대하냐? 성경은 위대한 인류사의 데이터베이스. 책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작고 인류사의 위대한 데이터베이스야.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창세기에서 짐승이라는 이 메타포를 세상의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받아서 베드로 후서에 똑같은 개념으로 이 메타포를 받아와서 쓰는 거야. 이것을 예수가 똑같이 이 메타포를 받아서 썼어. 예수가 똑같이 썼다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예수께서 이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자, 시험은 누구에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누구랑 함께 계셨어요? 들짐승. 그러면 이때 들짐승은 예수를 돕는 사람이야, 예수를 괴롭히는, 태어날 때부터 저 심판 받을 놈들이야. 똑같은 메타포로 쓰여졌다니까. 사람이 돼. 아까 베드로후서에서는 사람은 사람이 돼,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짐승.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 이 짐승은, 이게 짐승의 정체가 그냥 늑대, 뱀, 뭐 이런 거예요? 사람 새끼였어요? 같은 거라니까. 메타포가 같아. 그러니까 창세기나 모세오경이나 구약성경 전체나 신약성경 전체가 너무나도 놀랍게 같은 메타포를 쓰고 있어. 모세나 예수나 예수의 제자들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일관되다고. 이해하시죠? 일관되다라는 것은 이분들은 모세나 예수나 제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일관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선악을 선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나 예수나 제자들은 에덴에서 살았지만 실제로 자기의 모든 삶의 여정은 어디서 살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거지.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느 특정 지역이라고 지정을 하지 않았어. 에덴은 지정해줬잖아.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 사이에 있는 이 모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에덴인데 에덴 동산은 어느 지역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다고. 왜? 에덴 동산은 어디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이야.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이면 선악을 뭐로 해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면서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모세가 그랬고 예수가 그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이 짐승이란 메타포를 보면 이 짐승을 이런 메타포를 안 쓰잖아? 성경에 아무리 많이 나온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모세나 예수나 제자들처럼 이런 메타포를 끌어다가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진품일까요? 짝퉁일까요? 짝퉁이지. 짝퉁. 이 이야기는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같은
나는 에덴 동산을 살고 있어 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 중에서도 에덴 동산을 살지 못하고 에덴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거야. 아주 많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복잡하니까 나중에. 그럼 요한은 물어볼게요. 요한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신 분입니까? 아니면 에덴에서만 사셨던 분이십니까? 에덴에서만 사셨던 분이지. 에덴에서만. 요한이 마가복음 아주 심플해.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잡혔어. 잡혔더니 비로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는 전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요한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으로? 에덴의 메시지로. 심플하다니까. 마가복음은 아주 심플해. 이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놀랍게 살아있어. 아주 드라마틱하게 넘어가요. 마가복음은. 참 감사하지.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보고, 듣고, 읽으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낄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에덴과 에덴 동산은, 에덴은 선악이 지배하는, 무엇을 먹든지 간에 뭐로 먹어요? 에덴은 선악 지식 열매로 먹어요. 에덴 동산은 무엇을 먹든지 간에 뭐로 먹어요? 하나님의 은혜 곧 생명으로 먹고 생명을 낳게 돼. 근데 에덴은 선악 지식을 먹고 뭐를 쌓아? 선악 지식의 똥을 쌓아. 여기는 먹고 뭐로 나와? 생명으로 나오고 여기는 똥만 나와. 그러니까 계속 먹고 똥만 싸니까 이 똥을 가려야 돼. 너무 더러워. 저쪽에는 생명이니까 먹고 생명을 낳는데 막 살아있고 아름답고 우아한 생명을 낳는데 여긴 똥만 싼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똥을 가려야 돼. 보자기, 황금 보자기로 싸. 황금 보자기로. 우리 저 다녀가셨던 지금 미국 잘 도착했대요. 제이킴 성도가 수없이 얘기하잖아. 황금 보자기로 똥을 싸. 그러니까 겉은 뭐야? 황금이야. 막 빛나는 황금이야. 근데 이게 아무리 모양새는 가릴 수 있어도 뭐는 못 가려? 냄새. 냄새도 술술 나와. 똥 냄새. 아우. 멀리서 볼 땐 좋은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 때문에 못 살겠는 거야. 이게 선악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할수록 반드시 들통나게 돼 있어. 뭐 때문에? 똥냄새 때문에. 반드시 들통나. 그래서 내가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교회로 보냈다니까. 기존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 해보라고. 가서 봤더니 멀리서 봤을 때는 얼마나 멋있어. 이미 이 옷 그냥 가운, 목사 가운 얼마나 옛날에 내가 80년대 90년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정말 초라하게 이럴 때 없었다고. 지금은 뽕을 얼마나 넣는지 박사 가운에 막 컬러풀하게 해가지고 후드 딱 해서 되게 멋진 황금 보자기라니까. 가까이 갈면 갈수록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슨 냄새가 나요? 냄새 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자기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여기는 먹고 싸면 똥 나오는데 여기는 먹고 싸면은 생명을 낳는다니까. 알을 낳아. 생명을 낳는 알. 그래서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자, 선악 지식을 먹었어요. 그럼 선악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 선악 지식을 먹은 여자에게 이렇게 징벌을 주시는 거잖아. 징벌이라는 것은 혼내기 위해서예요? 아니면은 다시 기회를 줘서 본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야?
본래 삶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징벌이라니까 이거는 혼내는 용도로 저주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선악지식에 똥을 쌌던 인간이 뭐를 선악지식을 먹었으니까 선악지식 똥을 쌀 거 아니야. 근데 뭐를 하게 돼요? 생명을 은혜를 잉태해서 이렇게 임신하게 되는 은혜를 잉태해서 뭐를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거야. 그래서 낳는 거라고. 이걸 또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라고 그랬더니 뭐 이걸 가지고 뭐를 해요? 응? 전도하라고. 자꾸 자식 낳으라고. 아들 낳으라고. 자꾸 끌고 오래 교회로. 아유, 시간 놀라워. 이 사람들의 머리 수준은 너무 놀라워. 성경을 단 1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전부 다 선악지식에 이 뇌가 세팅이 돼가지고 먹고 싸는 것만 할 줄 아는 거야. 근데 여기는 먹고 싸는 게 아니라 먹고 낳는 거야. 이제 3장 16절 이해가 되지요? 2장을 알면 나머지는 성경 다 해석이 된다니까.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3장의 선악지식,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 안에서는 선악지식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낳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생명을 낳는 일을 했는데 이 선악지식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낳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선악의 똥을 싸게 됐다고. 왜? 무엇 때문에? 남편 말을 들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야. 남편 말을 안 들었다니까. 뱀이라는 짐승 말을 들었어. 뱀도 짐승이잖아. 짐승 말을 들었다니까. 짐승 말. 그래서 선악지식을 먹은 여자는,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원해야 돼? 예수 남편을 원하고 예수 남편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 다시 역순으로 되돌리는 일을 하게 된다니까. 이해가 되죠 이제? 심플해. 그래서 예수가 뭐로 오셨어? 아버지로 오셨어? 신랑으로 오셨어? 신랑으로 오셨잖아. 아주 심플해. 얼마나 성경의 위대한 메타포. 남편, 신랑. 이 메타포를 그대로 쓰고 있다니까.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 이 기간이 몇천 년이라니까. 지금 몇천 년 동안 이 핵심을 놓치지 않고 이걸 갖다 쓰고 있어요. 위대한 책이야. 인류사에 이런 책이 어딨어. 몇 세대에 걸쳐서 몇천 년에 걸쳐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똑같아. 중간에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는 잘 모르는데 자꾸 읽다 보면 뭔가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뛰고 놀라운 어떤 것들이 벌어져요. 자기도 몰라. 근데 내 마음이 그걸 알아가지고 자꾸 이 말씀을 받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모든 가축과 공중에서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줘요. 이름을 주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누구랑 살아가요? 짐승하고 살아간다니까. 짐승. 그러면 에덴은 누구랑 살아가? 짐승이 짐승하고 살아가는 거야. 짐승이 짐승하고 살아가. 여기가 에덴이야. 에덴은 짐승들끼리만 살아가.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짐승과 함께 살아가. 사람은 여기서 그러면 사람은 뭐고 짐승은 뭐지?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자, 성경의 위대한 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동일한 관점으로 동일한 시각으로 동일한 메타포를 쓰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짐승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짐승은 뭐지? 사람은 뭐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근데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신이 되는 사람들. 이게 짐승이야. 심플하다니까. 무슨 우리 지금 있잖아요. 윤술통하고 뭐 이름 하도 많이 건의하고 우리를 사람으로 볼까요? 개, 돼지로 볼까요? 그럼 우리를 사람으로 봐요? 개, 돼지로 봐요? 있잖아요. 이 망국의 조선 일보하고 이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볼까요? 개, 돼지로 볼까요? 확실하다니까. 같은 사람인데 개, 돼지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뭐 입술로는 절대 아니라고 그러지. 입술로는. 근데 우리 개, 돼지로 보니까 가짜 뉴스 계속 생산해내서 하잖아. 조국 일가의 무슨 표창장은 중대한 범죄인데, 이야, 그쪽에 무슨 주가 조작에 공금 횡령에 온갖 범죄는 단 일도 보도 안 하잖아. 우리를 뭐로 보기 때문에? 개, 돼지로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개, 돼지로 보는 게 짐승으로 보는 관점이 짐승으로 보는 서로 달라.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사람을 뭐로 봐요? 짐승으로 보고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데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을 뭐로 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신된 사람을 짐승으로 안 봐. 생명으로 해석하고 누가 짐승으로 봐? 하나님이. 이거 다르다니까. 여기는 에덴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짐승으로 보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외에 스스로 신된 자들을 전부 뭐로 본다고? 짐승. 다르다니까. 구분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스스로 짐승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에덴 동산이야, 에덴이야? 에덴이 돼버리지. 구분 잘 하셔야 돼. 구분 잘 하셔야 돼.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도로 선악지식 패러다임에 걸려가지고 잉태하는 수고와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똥만 싸. 선악지식에 똥만 싸. 자,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짐승도 직접 만드셨잖아.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재료가 똑같이 사람도 흙이요 짐승도 흙이잖아.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가는 길이 다르다니까. 이 짐승의 길은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 그래서 누구를 적대하는 게 스스로 신이니까 경쟁 상대가 누구예요? 인간들끼리 경쟁해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하고 경쟁해요? 여기하고 적대 관계라니까. 그런데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으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죠? 아니, 예수가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에 기초를 두고 그대로 다 말씀하셨다니까. 모세 오경에 기초를 두고.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로 예수를 뭐로 해석을 할까요?
에덴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 복음의 구조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로 해석을 하냐면 에덴에 있는 사람들은 도로 선악지식으로 예수를 해석합니다. 선악지식으로 예수를 해서 여기서 에덴에 있는 사람들이 선악지식으로 해석해놓은 예수는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예수가 될까요? 아니면 에덴 안에서 유통되는 예수가 될까요? 에덴 안에서만 유통되는 예수야. 그럼 이 예수는 진짜 예수야. 이름만 예수지 내용물은 가짜야, 가짜. 아니 실제로 이름만 예수고 내용물은 가짜인 거 되게 많잖아. 이제로 이만희 맞잖아요. 이름만 예수고 실제 내용물은 가짜잖아. JMS 왜 JMS인지 아세요? 예, 정명석의 약자이기 때문에. 지가 신이야. 스스로 신된 길로 갔잖아. 이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버려버리고 스스로 신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짐승이야. 하는 짓이 꼭 뭐 같이 해요? 짐승 같은 짓 하잖아. 똑같아. 아니 목사님 이 선악지식으로 해석을 해서 에덴은 비록 살고 있더라도 예수를 해석해서 구원받자, 죄는 버리자, 악은 멸하자, 죄는 멸하고 악은 멸하고 오직 선을 추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진품이에요? 가짜예요? 아니 그게 바로 선악지식이라니까. 죄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선악으로 구분하는 거라니까. 예수는 죄냐 아니냐의 그 죄냐 아니냐 죄의 기준이 달랐어. 예수와 거시기에 죄와 벌의 기준은 달랐다니까. 예수의 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지 못하고 바알을 아버지로 쫓아가는 것들. 그게 죄야. 근데 거시기는 죄의 기준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전부 어디서 나오는 죄야? 그게 또 전부 몸뚱아리에서 나와. 이 이원론이잖아. 몸은 악하다에서 나오는 이원론에 기초한 죄의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덴 동산을 살았겠어요? 에덴을 살아갔던 사람이었겠어요? 에덴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두 분이나 존재하고 있는 거야. 에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악지식으로 예수를 해석해서 그 해석한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걸 교리라고 그래. 그럼 이거는 절대 에덴 동산에서 통용될 수 없는 거야. 어디서만 통용돼요? 에덴을 유지하기 위한 기가 막힌 통치 시스템 자료라고. 입술로는 다 예수라고 얘기해. 입술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받고 막 진심이라고 그래. 진심이라고 막 미칠 지경으로 진심이라고 그래. 자기 목숨도 건다니까 실제로. 자기 목숨을 걸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다 바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3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누구의 자리에 앉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가 누구의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한 거야. 모세를 대신했어.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위대한 것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까지 일맥상통하게 모세가 창세기 썼잖아요. 일맥상통하게 같은 관점으로 같은 눈으로 같은 메타포 같은 상징을 써서 같은 성경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치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는 모세의 자리를 꿰차고
똑같은 성경인데 무슨 성경을 만들어낸 거야? 여기는 에덴 동산에서 통용되는 성경을 써낸 건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잖아.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뭐를 써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통용되는 성경을 써낸 거야? 아니면 에덴에서 통용되는 교리서를 써낸 거야? 교리서를 써낸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패턴 안에 들어가 있는 모세의 자리에 대신해서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분들 이름을 거론해 보세요. 그러면 칼빈 뭐 이런 분들이지. 어거스틴 전부 다 본질로 해석하지 못하고 뭐로 해석을 했어요? 이분들은 서기관 바리새가 파리사이오스잖아. 파리사이오스. 그리고 이오스 빼고 헬라어의 이오스는 결합어니까 티치 하면은 영어로 잘못 썼다. 티치 하면은 가르치다고 여기다 ER 붙으면은 선생님이잖아. 티처. 마찬가지로 파르시에다가 아이오스 붙였어. 그래서 바리새인이 된 거야. 이렇게 인이 됐어. 요거 빼고 나면은 본래 발음은 뭐라고요? 파르시. 자, 이란 사람들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자기네들 말할 때 파르시라고 해. 파르시. 처음에는 이란에 가서 이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파르시 하는데 파르시가 뭐야 했는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 파리사이오스가 파르시라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리새라고 불렀. 아니 바리새가 아니라 우리는 페르시아 사람이야 라고 불렀어.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종교와 철학 이원론. 페르시아가 이원론에 기초한 위대한 나라예요. 지금 이 인류사의 모든 문화 문명은 어디서 왔어요? 아니 아리안들에게서 왔잖아. 아리안. 그리스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잖아. 그리스에 아리안들이 살았어. 이 세상의 군대 시스템 전부 뭐로 만들어졌어? 아리안들이 만든 군대 시스템이라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사단장 밑에 연대장이 한 4명. 근데 각 연대장 밑에 대대장이 4명, 5명. 각 대대가 있으니까. 대대장 밑에 중대장이 뭐 4, 5명. 중대장 밑에 소대장이 4, 5명.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이렇게 되는 거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해가 되죠? 이 세상 모든 시스템은 철저하게 누가 만들어 놨어요? 철학이나 사회, 경제 시스템 모두 다 누가 만들어 놨냐고. 파르시들이 만들었어. 파르시들이 만들었는데 파르시의 인종은 아리안. 목사님 아리안은 그러면 옛날 고대사회나 있지 지금. 아니 히틀러가 아리안의 영광을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 아리안의 영광을 위해서. 현대사회도 아리안을 복원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게오르기의 소설 25시는 순수혈통 아리안을 찾아서 다니는 소설 내용이라고. 순수혈통 아리안을 찾아서. 자, 그러면 예수가 뭐를 얘기했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반드시 뭐로 먹어야 돼? 선악지식을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를 먹이고 있어요? 선악지식으로 먹이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양식이었던 이 성경을 뭐로 해석을 했냐고. 선악지식으로 해석을 해서 먹였다라는 거지.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우리 당회장님들. 우리 저 절에 있는 승려들. 저 이슬람의 이 종교 지도자들. 힌두교의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지금 뭐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하고 있어? 생명으로 해석하고 있어? 아니면 선악지식으로 해석하고 있어? 와,
야, 놀라워. 이게 창세기부터 예수님 때까지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고. 지금 뭐가 공존하고 있어요? 에덴과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에덴은 우리가 지금 구획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 대한민국에서 땅을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땅을 파가지고 직선으로 쭉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확하게 아르헨티나 나와요. 지구의 정반대.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구의 정반대 땅끝이 아르헨티나잖아? 여기도 선악지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르헨티나도 선악지식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데는 구획 정리가 돼 있어. 지구라는 분명한 구획 정리가 돼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곳은 에덴이야.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인간이 예수 만나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선악지식으로 먹었지만, 아니, 분명히 그 선악지식을 먹었지만 뭐로 해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면 나는 지금 현재 에덴 동산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동산은 구획 정리가 안 돼 있어. 왜? 내가 여기서 살다가 미국서도 살 수 있으니까. 내 여기서도 살다가 아르헨티나에서도 살 수 있으니까. 구분되죠? 이제 에덴과 에덴 동산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맞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뭐가 되어 있어요? 스스로 신이 되어 있어가지고, 스스로 신이 되어 있었어. 스스로 신. 그래서 스스로 신인 것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해. 그럴 거 아니야. 본래 하나님은 나는 신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줘요? 아니,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 나는 신이야 라면서 당신 존재 증명을 안 해. 딱 모세에게만 보여줬지. 모세에게 단 한 번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을 내서 한번 보여주고,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장면은 성경에서 묘사가 안 돼 있어. 그냥 시커먼 구름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돼 있지,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양새나 하나님의 뭐 이런 전혀 묘사가 안 돼 있다니까. 에스겔서에서 뭐 천둥 소리와 같고 우레 소리와 같고, 그거는 이 이원론에 쩌든 사람들.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디서부터 나온 선지자예요? 어떤 시대에 살던 선지자냐고. 아니, 파르시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다. 포로 시대 때, 페르시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꺼내오게 해서 그들의 언어를 좀 갖다 쓴 거지. 이해가 안 되잖아. 한국 사람한테, 미국인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한테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아니, 성경을 설명해 주려고 그래. 근데 성경을 설명해 주려고 봤더니, 한국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양고기 먹어요? 양이라는 존재를 잘 모른다니까? 우린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먹지. 양은 우리 풍토에서 이상하게 양은 안 길렀어. 이렇게 양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동물이라고. 이렇게 풀이 많고 사시사철 비가 내리고 초록이 무성한 동네에서는 양 안 키워요. 다른 거 키우지. 먹을 게 풍부한 데서는 인간이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고 자랄 수 있는 동물을 많이 키워. 개, 돼지 이런 거. 걔네들은 따로 먹을 거 안 줘. 근데 지들이 알아서 다 찾아 먹어. 개와 돼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시골 동네 가면은 흑돼지 있었거든. 그리고 화장실이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이렇게 채찍 하나 들고 가야 돼. 먹다가 이렇게 응가하면은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걸 홀라랑 집어먹는 게 개예요, 돼지예요? 돼지가 1등. 그러니까 근데 이놈이 집어먹다가 애들 같은 경우에, 이게 남자 사내아이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생겨 홀락 물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 짝대기 들고 때리면서 똥 싼다고. 오늘은 계속 똥 얘기하네. 이걸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내 인식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지만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예수는 이 사람들이 개돼지야. 근데 이 서기관 바리새들은 누구를 개돼지라고 그랬어요? 스로보니게 여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나이다 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 개라고 여겼지. 왜? 하도 서기관과 바리새들이 이방인은 다 뭐라고? 개돼지야. 이방인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 교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뭐라고 가르쳤죠? 그들이 구분하고 있잖아. 에덴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라고. 에덴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구분을 엄청 한다고. 근데 우리는 내가 구분하는 게 하나님을 구분해버려? 내가 구분 안 한다니까. 나는 그냥 선악을 가졌던 뭐를 가졌던 내 앞에 있으면은 뭐로 봐요? 나는 그냥 사람으로만 봐. 근데 하나님이 구분을 해줘. 왜 구분해 줄까? 너 자신을 좀 지키거나 나 자신을 지키고 물리면 안 되잖아. 당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마태복음 23장 2절이 이런데, 자, 다시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에 이제 7장에 홍수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이 홍수 심판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시, 공중에서도 암수 7시,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야를 땅에서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노아가 이제 7일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뭐 깊은 샘이 터졌고, 그래서 뭐를 가지고 들어요? 그들과 모든 들짐승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방주 안에는 지금 방주에는 하나님의 형상만 들어와서 살았어요? 아니면 모두 들어와서 살았어? 짐승.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니까? 에덴 동산은 분리해서 사는 게 아니야. 섞여서 살되 그들을 돌봐주고, 지금 짐승이 타는 이상 노아의 8식구는 뭐를 해야 돼요? 그들을 돌봐주고 살려놔야 된다니까. 살려놔. 근데 그 짐승을 태우라고 노아가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의 메타포는, 목사님 이거 메타포로 해석하는 거는 이게 알레고리 해석인데요. 아유 진짜 정말 아니 성경 자체가 메타포로 쓰여져 있는데 이걸 그럼 당신이 이성과 합리와 논리적으로 해석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해석을 해요? J문서, E문서, P문서, D문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야. 바보짓. 하나님이 본래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해석 못하고 학문적, 이성적, 논리적으로 해석해놓으니까 JDP 문서라고 해놓고 그것도 하나도 안 맞아. 그냥 지네들끼리 그러리라고 짐작해서 만들어 놓고 또 박사학위 소유적 천재 같은 사람이 해놨으니까 그 외에 후학들이 그냥 몇천 권에 몇만 권의 책을 써버리니까 그게 정설이 돼버리는 거죠. 원래 숫자가 많으면 정설이 돼. 그렇죠? 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어.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어야 돼. 아니,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아니,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같이 싸워서 너 죽고 나 죽으면 좋은 거라니까? 근데 너 죽고 나 죽지 안 하고 꼭 싸울 때 어떻게 해? 너 죽고 나 살자로 싸우니까 안 된다니까. 너 죽고 나 죽으면 같이 죽어서 같이 부활해. 부활절이잖아. 같이 부활하잖아. 근데 너만 죽여놨으니까 너만 부활하고 나는 살아서 영생을 누리려고 해. 살아서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들이 스스로 신이야.
절대 안 죽으려고 하잖아. 스스로 신이라니까.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뱀이 여자에게 짐승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꼬시는 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해. 뭐로 안 죽어요? 아니 지금 뭐를 먹어서 선악지식으로부터 결코 안 죽어. 야, 이거 참 놀라운 얘기. 지금 결코 안 죽는다는 얘기는 뭐로부터? 선악지식으로부터 결코 안 죽어. 선악지식으로. 자, 선악지식으로부터 결코 안 죽는다는 것은 선, 악. 이 선악이 있는데 선악으로부터 죽는 사람이 있고 선악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 선악으로부터 결코 안 죽는 사람이 있어. 선악지식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사람은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도 야 나와라 그러니까 살아나잖아. 엘리야도 좀 살렸고 엘리사도 좀 살려줬잖아. 삶과 죽음의 문제가 지금 그 우리의 이 목숨, 지금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선악지식으로 죽임 당해. 그래 예수가 대표적이잖아. 죽임 당했죠. 선악지식의 지금 운전자, 선악지식을 가지고 운전하고 세상을 경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까 바리새와 서기관들이었잖아. 누구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모세처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구처럼 해석을 했어요? 스스로 신이 된 자들처럼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죽였어? 그랬더니 부활을 했어. 근데 선악지식을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안 죽음. 절대 안 죽어. 죽임 당하지 않아. 그러면 죽어야 부활당하는데 안 죽으니까 부활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꿈꾸는 게 뭐예요? 영생을 꿈꾸는 거지. 아니 모든 종교는 뭐를 꿈꿔요? 영생. 아니 저 힌두교하고 불교는 영생 안 끝나고 윤회돼서 계속 살아가는 거 끊고 싶은 게 그들의 소원이라니까. 끊어야 돼. 이 세상사 지겨운데 또 태어났어? 또 태어났네. 아우 지겨워. 제발 좀 끊어줘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소망이거든. 그러니까 영원히 어디서 살고 싶은 거야? 이 세상에서 안 살고 어디서 살고 싶은 거야? 지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에서 살고 싶은 거라니까. 이게 전부 다 뭐를 살고 싶어요? 영생. 안 죽고 영생을 살고 싶대. 기독교인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인물 에녹. 왜? 안 죽고 갔다 이거야. 안 죽고 하나님에게 갔다 이거야. 영생을 산다 이거야. 이 제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어지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아니면 지금 선악지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해석해놓은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예요? 답 나왔잖아. 결코 죽지 아니에요. 짐승의 해답은 선악지식을 먹고 결코 안 죽어. 왜 안 죽어? 여기서 죽임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임 안 당해. 안 죽어. 근데 선악지식에 부딪힐 때마다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 죽는 거지. 우리 죽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선악지식 앞에 있을 때마다, 선악지식이 올 때마다 내가 죄인이네.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이런 사람은 죽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안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 똑같은 법인데 조국 일가는 똑같은 법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고 똑같은 법인데 어떤 놈의 집구석은 절대 안 죽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똑같은 선악인데 어떤 사람은 그 선악 앞에서 죽임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죽는다니까. 누가 안 죽어요? 선악의 주체자들은 안 죽어. 법을 가진 놈들이
법을 막 휘둘러서 죽여버리잖아. 지금 우리 역사 있잖아.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야. 창세기 얘기, 예수시대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무 잘 보여주고 있잖아. 너무 아싸하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선악으로 죽는 게 은혜예요. 선악에 의해서 안 죽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게 은혜야. 죽는 게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예수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만약에 선악으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다시 번역해 줄게. 선악으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라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으로 먹으면 선악에 의해서 반드시 죽임 당해. 반드시. 근데 죽임 당하는 사람은 자기 오름이 없기 때문에 죽임 당하는 거야. 아이고, 자기 오름이 없구나 하고 죽임 당하는데, 예수도 자기 오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면서 자기 오름을 주장했어요? 내려놨어요? 내려놨지. 스테반은 일장을 쫙 유대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잖아. 그랬더니 유대교인들이 이 분노가 치밀어. 왜 분노가 치밀지? 선악지식이니까. 그래가지고 때려 죽일 때 스테반은 순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그런데 때려 죽이는 사람들은, 스테반을 때려 죽이려는 사람들은 지들이 죽으려고 때렸어? 아니면 살려고 때려 죽인 거야? 그렇지. 결코 안 죽는다니까. 그 장면에서도 누구는 살려고, 결코 죽지 않으려고 때려 죽이고, 바리새와 사두개가 예수를 때려 죽인 거는 결코 자기네들은 안 죽으려고. 근데 예수는 자기 오름을 내려놨다니까.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성경이 했던 모든 말이 옳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더 옳아. 그 뜻을 내려놓는 순간 육신의 생명은 그 후차, 나중 문제야.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오름이 죽었어. 반드시. 왜냐하면 선악지식의 세상에 와서 선악지식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뭐로 알아들은 거야? 선악지식으로 알아들은 거지. 그리고 먼저 보여주신 거지. 이해가 돼요? 성경에 어려운 게 있다면 딱 이거 하나야. 선악지식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선악지식으로부터 죽어야 돼. 그런데 뱀은 그 선악지식을 먹었으니까 선악지식으로 너희가 옳기 때문에 남을 죽여도 돼. 살인 면허를 준다니까. 타인을 죽여도 된다라는 살인 면허를 받아요. 누가? 선악지식을 먹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에 한참 이 안디옥 교회 8장이다. 여기 8장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요? 스데반이 죽임당한 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울은? 바울은 마땅히. 왜? 자기가 옳기 때문에. 스데반이 틀렸고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은 뭐로 판단하고 있었어? 사울은 바리새 중 바리새잖아. 서기관과 바리새,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잖아. 뭐로 해석을 한 거예요? 선악으로부터 그것을 먹고 선악으로 해석을 해버려서 자기가 옳은 거야. 자기가 뭐가 더 많이 쌓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의 선이 그들의 선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독교인들의 선보다 더 높아. 예수의 선보다 더 높아. 우리 집에서 그러잖아요. 자기의 선이 더 높기 때문에, 자기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잖아. 강대강이 부딪히면 둘 다 죽어야 돼. 둘 다 죽어야 된다니까. 그게 잘 안 돼, 사실. 그래서 계속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한테는 침묵해요? 짐승들한테는 침묵해. 짐승들에게는 짐승들이 스스로 선택한 게 뭐라고? 선악의 법칙으로 살기 때문에 여기는 선악의 법칙을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응보의 법칙이야. 죄를 지면 반드시 징벌 주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상을 줘. 여기다가 내버려뒀어.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선악지식. 그런데 선악지식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아버지의 은혜만을 구해? 그러면 선악지식의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되나요? 아니면 인과응보의 법칙을 확 뛰어넘나? 그러니까 내 나이 60에 진영이 주셨잖아. 저 사람은 자꾸 얘기하는데 기적이라고. 마리아가 예수 나온 것처럼 기적이라고 그러잖아. 기적이라니까.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거 한번 보여주시는 거야. 아니 젊었을 때 지난 10년 동안에 주셔도 충분히 주실 수, 젊은 나이에 주시면 우리도 좀 편하지. 요새 진영이 지난주에 안고 이렇게 저 사람 좀 잠 좀 더 자라고 안고 카페 갔다가 오는데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지금 파스 붙이고 있어요. 아니 나이 60에 애를 하나 키우려고 하니까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어제 좀 웃고 있네. 좋아. 허리가 삐끗해도 좋아. 이거 허리가 얼마나 아프던지 똑바로 누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잠을 못 자, 잠을. 이 나이에 애 키운다라는 거는 애가 태어난 건 축복인데 몸에 이 신체적 연령으로 인해서 아버지 찾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도 좋아. 그래도.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선악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에덴에 사는 인간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절대지식이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절대지식. 자, 절대지식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사람은 끊임없이 지금 인류사 에덴이란 지역은 끊임없이 지식을 생산해. 그리고 그것을 재생산하고 있어. 그리고 지식의 주체는 하나님의 인간이에요. 철저하게 인간이야.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인데 인간은 지식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절대화시켜. 어떤 지식을? 절대화시킨다니까? 플라톤 때 플라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절대화시켰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수학의 아버지. 갑자기 예?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절대화시켰고 헤라클레이토스 만물은 물불 흙 절대화시켰어. 절대화시키고 심지어는 절대화시킨 이 중에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기억이 헷갈려서. 근데 자기 지식을 절대화시킨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이 자기 이론에 반박을 하잖아요. 가서 죽여버렸어. 인간은 자기 지식을 절대화시키고 이 지식을 집단지성으로 만들어. 집단지성. 나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지식인데 집단지성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가 돼요? 집단으로. 이게 이데올로기가 되든지 맞잖아요? 이데올로기가 되든지 아니면 믿음이 돼. 믿음으로 절대화시켜.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식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니 옳은지 아는지 이게 선악의 조합물인데 선악의 조합물이 지식이라고. 선악의 조합물이.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잘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검증을 계속해야 돼. 근데 이 검증을 인류사는 끊임없이 해왔단 말이에요. 인류사는 그게 과학도 끊임없이 지구는 이렇게 평평하다 했다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했다가 지구는 좀 찌그러진 타원형이다라고 그랬다가 계속해서 이 지식이 바뀌고 있잖아. 검증되어지고 있잖아.
왜냐하면 절대 지식은 없기 때문에 지식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든지 더하든지 빼든지 해야 된다고. 반드시 이 검증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집단지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믿어버리잖아? 그럼 이데올로기가 되고 믿음이 돼.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자유가 생기나요? 아니,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짐승이에요. 사두개, 서기관 바리새와 같은 자리에, 서기관 바리새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집단지성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때려 죽이지. 때려 죽일 거 아니야. 교회 못 나오게 하든지 때려 죽이든지. 실제로 옛날에 노량진교회라고 있었다고. 지금은 저 평강교회로 오류동으로 저 자리를 옮겼어. 구로구 오류동에. 거기에 탕명한 소장이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 현대 종교 발행하던. 노량진교회가 이단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노량진교회 목사가 사조해가지고, 유명한 목사야. 사조해가지고 그 사찰 집사가 탕명한 소장을 죽여버렸다고. 거기 한 20년 전에 30년 전 아주 유명한 사건이거든. 그리고 이 목사는 미국으로 날라버렸어. 도망갔어. 그리고 자기가 살인했다라고 탁 이실직고 해버리고 자살해버렸어. 그럼 범인이 오리무중이 됐잖아. 종결됐잖아. 왜 죽였을까? 왜? 그 사람을 왜 죽였을까? 절대 지식이 망가지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놨던 이 이단의 교리가 절대적이라고 굳건하게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었는데 그게 탕명한 소장에 의해서 망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는 거지. 아니, 모든 이단이 그렇잖아. 신나라 사건, 아가동산 많이 죽였잖아. 왜? 절대 지식으로 만들어놨던. 그걸 부정하면 죽인다니까? 신천지 모르지 뭐. 모르지. 얼마나 인격살인 많이 해. 신천지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막 그냥 피켓 들고 어디로 가요? 지하철 곳곳마다. 몇 년 전까지 여기 코로나 전까지는 여기 구로역과 신도림역에서 회개하라 한기총회 뭐 이러고 피켓 들고 신천지들이 시위하고 있었어요. 절대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 야, 절대 지식, 절대 반지. 그래서 절대 반지라는 게 대유행을 했잖아. 절대 반지, 절대 지식. 그런데 이 절대 지식은 있어요? 존재하는 거예요? 없다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은 이 지식을 절대화시켜서 뭐로 만들어? 이걸 믿는 순간 구원도 이루고 축복도 받고 영생도 얻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어. 뭐를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절대 지식을 믿는 거야? 절대 지식이라니까. 이데올로기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이 한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겠나이다 뭐 이러고 실제로 기독교인들보다 더 멋있게 장렬하게 죽어간다니까. 혁명의 전선에 써가지고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서.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엔 짐승들 뿐이다. 짐승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하시죠? 절대 지식은 없어요. 그리고 이 절대 지식은 이게 믿음이나 이데올로기라는 관념화되어서 믿고 실행하면은 이 세상은 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행과 아픔과 고통이 되풀이 된다고. 지금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절대 지식을 가진 사람들, 탈레반 그 개새끼들. 절대 지식이잖아. 여자는 뭐예요? 소유물이야. 얼굴을 절대 보이면 안 돼. 뒤집어 써야 돼. 어이씨. 그것들이 절대 지식의 대표 예라니까. 기독교인들 절대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 이슬람이 들어오는 건 절대 안 돼. 동성이 절대 안 돼. 공산 좌파 빨갱이들은 절대 안 돼. 절대자 들어왔잖아. 절대 지식. 생명이 있으면 절대 지식은 다 무용지물이라고. 근데 절대 지식을 붙잡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에덴 동산을 살아가고 있다고 굳건하게 믿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일 뿐이에요. 에덴일 뿐이야. 내가 너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내 가족,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자녀를 상대할 때 내가 절대 지식으로 상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하고 있는지 나를 들여다보라고. 내 자식을 절대 지식으로. 와, 요번에 추어탕 먹으러 갔잖아. 이틀 전에. 어제 토요일 날 추어탕 먹으러 갔잖아. 삼내에서 진영이보다 조금 나이 있는 개월수 높은 또래 애들이, 우리는 이제 진영이 데려가면 우리 단골이니까 방으로 안내를 해줘요. 그 방에 모든 삼내에 있는 애기들이 다 온 것 같아. 와. 그러니까 진영이보다 키가 요만큼 커. 걔네들 한 3살, 4살쯤 된 것 같아. 말도 할 줄 알고 잘 뛰어다녀. 근데 엄마 둘이 딸 둘. 개월수도 같은 것 같아. 나이도 비슷해. 데리고 왔어요. 그 순간 자기하고 비스무리한 또래의 언니들이 오니까 진영이가 어떻게 되겠어? 눈이 띠용 뿜뿜뿜뿜 막 이 지겨운 엄마 아빠, 나이 먹은 엄마 아빠를 보다가 자기 또래를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빨빨빨빨 기어가가지고 아는 체를 하는 거야. 언니 아는 체를 하는데 애들이 좀 이상해. 애기가 뭐 보통 애기들은 막 반갑다 그러고 환영해주고 이렇게 먹는데 진영이는 또 먹을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답싹 집어서 홀라당 먹어. 근데 그 엄마들이 진영이 먹여주지도 않고, 진영이는 처음에는 막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이상해.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엄마가, 애기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애기 하나도 지금 보기 힘든데 애 둘이라서 좀 데려가 주시겠어요? 그러고 있어. 그때 알았어. 애들이 저거였구나. 애들이 애들로 크지 않고 엄마의 포장지로 크고 있구나. 엄마의 인형으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 나이 때 진영이는 지금도 지가 밥을 먹어요. 손으로 집어 먹든 수저로 떠먹든 거의 80%는 흘리고 먹어. 막 던지기도 하고. 근데 우린 냅둔다고. 지가 하겠다고 또 고집을 피우니까 냅두라고. 그냥 우린 청소만 해줄 따름이야. 근데 진영이보다 지금 한 2년 터울 정도 되는 애기들인데 애기들 딱 엄마가 이렇게 딱 떠서 먹여주고 있는 거야. 둘 다. 너무 이상했어. 애들이 스스로 수저로 먹을 텐데 떠먹여주면 하고 받아먹고 하고 받아먹는 거야. 이상하다 봤더니 자기의 복사품을 만들어 놓고 있구나. 자기가 자기 자녀를 지금 뭐로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커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절대 지식을 가지고 애들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 혹시 알아? 교인일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집단 지성화된 이데올로기, 믿음, 이걸 또 이데올로기 또 다른 얘기로 교리, 이것도 교리로 믿는 믿음이고, 교리나 그러니까 맘카페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내용들을 절대화시켜가지고 애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 애들은 진영이만 해도 지가 밥 먹겠다고 난리치는데 거기는 그 나이가 돼도 엄마가 떠먹여주고 있는 거. 와, 쇼크 받았다니까. 삼매가 이 지경인데 강남은 어느 지경이 될까? 이야, 상상도 안 돼. 강남은 지옥일 거야. 엄마들은 천국을 누린다고, 에덴 동산을 누린다고 하지만 애들은 지옥이라니까. 말하는 걸 봐요. 이제 우리가 쓰는 언어, 닫힌 언어가 있어요. 지옥의 특징은 닫힌 언어 써, 열린 언어 안 써. 자, 은혜는 무조건 열려 있어. 무조건 열려 있어요. 은혜와 그 다음에 그 절대 지식은 뭐가 다르냐? 절대 지식은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다니까. 문을 꽉 잠갔어. 여기 닫힘 그냥. 아이고. 은혜는 열려 있는 열림. 은혜는 열려 있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문법이 참 특이해. 말을 어떻게 하냐면 대화를 할 줄 몰라. 나도 대화할 줄 몰라. 저 냅킨 좀 갖다 줘. 그러면 내가 가서 냅킨을 그냥 가져. 내가 알아서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냅킨을 갖다 줘 하면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기에 있는 냅킨 통에서 냅킨 5장만 뽑아줘.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그대로 해야 돼. 만약에 저기 있는 통 안 갖다 오고 옆에 조금 멀리서 있는 거 갖다 오면은 좋아할까? 나무랄까? 너는 왜 그렇게 쓸데없이 멀리 갔다 오니? 뭐 이런 나무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저거 갖다 줘와? 아니면은 저기에 있는 구체적인 것을 지시하면서 갖다 줘. 어느 게 닫혀 있어? 기독교인들이 딱 이와 같아. 자기는 친절하게. 동선을 줄여준다고.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닫힌 언어라니까. 그거 듣는 나는 뭐야? 인격체야? 아니면 로봇이야? 로봇가 되는 거지. 나는 인격이 아니라니까? 기분이 더럽게 나쁘지.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야. 엄마야. 엄마는 절대 권력이라니까. 잘못하면 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 그러면 부모 없는 거지 새끼가 된다고. 그래서 엄마나 아버지라는 자리에는 절대 권력이라니까. 닫힌 언어로 계속 지시를 하면은 속에서 부하가 일어나는데 절대 권력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의 절대 지시. 부모는 왜 그렇게 지시를 해? 자기가 잘 알고 있다라고 믿으니까. 계속해서 닫힌 언어로 써. 어떻게 만들어져요? 불행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불행한 이게 똥 싸는 거야. 똑같은 제품 만들어 놨으니까 똥을 싸는 거야. 근데 은혜는 좀 갖다 줘. 뭘? 저 냅킨 좀. 어디 있는데? 네가 한번 찾아봐. 아니면 저기 있어. 그래? 얼마나 갖다 줄까? 5장. 이러면 돼. 대화가 되죠? 대화가 되는 것과 대화를 확 닫아버려. 대화를 확 닫아버리는 그 말버릇이 있고 계속 열어가는 이 말투가 있다고. 기독교인들은 절대 지식으로 대화를 닫아버려. 그러니까 우리 장하영 사건 있잖아요. 정인이 사건. 정인이 때려 죽인 어떻게 했어? 야, 이렇게 기도 한번 해. 우리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처음엔 그렇게 했겠지. 근데 얘가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 있잖아. 자기 딸내미는 뱃속부터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얘는 뱃속부터 습관이 돼 있어서 이게 태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따라하는데 정인이는 다른 데서 성장하다가 왔잖아.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 찬송하자, 예배하자 해서 어떻게 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해? 속에서 반항심이 일어난다고. 애기라도. 안 할 수도 있다니까. 밥 먹자 하는 것부터 너 이리 와서 이 소고기 죽을 3숟갈 먹어야 돼.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어? 먹고 싶어도 안 해. 안 해. 우리 진영이 같으면 안 해. 이렇게 하겠다. 얘는 밥을 떠먹여주면 막 던져버려. 지가 끝까지 먹어. 그게 잘 크는 거라니까. 열려있는. 근데 전부 다 닫아버려. 닫아버린 상태에서 성장한 애들은 또 누구를 낳아요? 또 닫힌 애를 낳아. 또 닫아버린다니까. 근데 열려있는 사람은 계속 열려있는 생명을 낳는다니까. 이제 알겠어요? 똥이라고 표현 안 할게. 밥 시간이니까.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에덴 동산과 에덴을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 에덴을 살아갑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절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죽는 자리에서 나 죽고 계속해서 나 죽음의 자리가 열려지는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